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이 추운 공기를 뚫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이 주신 삶을 충성되이 살아가는 자 말씀에 붙들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시면서 그 건물을 자랑하려고 이 큰 건물을 보시라고 하는 그 제자들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다시 이제 그 성전에 나와서 감람산에 가셔서 또 그 제자들이 또 이때가 언제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 재난과 환난과 그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주의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깨어 있으라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성전을 보라고 성전 건축에 쓰인 돌과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뭔가 기대하고 참 예쁘구나 이런 대답이 아니라 이 큰 건물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장이 당황했을 것 같고, 그러자 그 뒤에 3절에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실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가복음에서 처음 제자로 불렀던 네 사람인데, 이 네 명의 주요 인물들이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묻죠. 언제 그럼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성전이 언제쯤 부서지는 겁니까?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전체 나머지 내용들을 답변을 하셨는데, 먼저 5절과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칭 예수들이 나올 건데 미혹받지 말아라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셨고, 또 7절과 8절에서는 그 전쟁과 지진과 기근 같은 일들이 일어나거나 그런 소문이 들릴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도 또 이야기하십니다. 이 전쟁과 지진과 기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서 곧 정말 주님 오실까 두렵기도 한데, 이런 일들은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일들이 종말의 어떤 환난의 예수님 재림의 그것들의 어떤 딱 사인이 아니라 그건 그냥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일상적인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또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제자들 또 믿는 자들을 공회 또 회당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하고 또 매질하고 이렇게 한다, 박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들도 사실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있어야 될 일, 천하만국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에 포함되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 우리가 복음 전하면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공회에 넘기고 회당에 넘기고 재판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을 하면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재판과 관련해서 좀 놀라운 일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움을 주는 게 형제고 가족이고 부모고 자식인데, 오히려 이제 이 재판을 받는 시기가 되면 아까 이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고 죽음에 내몰리게 될 때 그걸 고발하는 사람이 형제이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 가지고 이런 죽음에 넘겨지게 하는, 또는 자기가 직접 대적해서 죽이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받는 환난과 어떤 박해와 어려움들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시고,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된 종말의 사건인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보면 유대인이라면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지붕에 있는 사람 내려오지도 말고 돌아보지도 말고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임산부 그리고 젖먹이 아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갈 때 더 고생스럽겠죠. 고생할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그 고생도 고생이 아니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날이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방하고 이를 뒤집는 일이 생기면 그때는 분명히 환난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 환난에 우리 환난 당할 때 그때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한 명이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그럴싸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합니다. 병 치유가 있게 하든지 사람들을 방언을 하게 하든지 어떤 사람들이 귀신 쫓겨나든지 어쨌거나 사람들이 볼 때 와 이거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냐라고 헷갈리게 할 만한 그런 일을 거짓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들도 행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을 궤변적으로 꼬아가지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 가치가 아닌데 어떤 능력으로 이거 하나님을 행세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라고 말해도 미혹받지 마라 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너희는 그걸 스스로 삼가라고 내가 이걸 미리 너희한테 알려주는 거라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얘기해 줬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알고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환난이 있은 다음에 24절부터 27절까지 분명히 그 환난, 그때 그 환난이 지난 그 다음에 그때에 환난 후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고 막 이 주님 언제 오셔 하는데 그 우리의 힘들면 힘들수록 힘든 그 바로 다음에 주님이 오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주님만 오시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택한 자들, 믿는 성도들을 다 자기에게로 불러 모을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7절까지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좀 보고 알아라. 잎이 무성하면 곧 있으면 여름이 오는구나라고 그 징조를 보고 아는 것처럼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일들이 쫙 일어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됐나 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그리고 환난 우리가 당하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막 역사를 하면 곧 주님이 오실란가 보다. 우리 좀 환난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참고 주님 오시면 기다리자.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겠다. 주님이 곧 오시겠다. 우리를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알고 있으라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이 문 앞에 이른 줄 알고 끼어 있으라고. 주님이 새벽 기도에 딱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 졸고 있으면 주님 문 앞에 딱 열고 들어와서 야 서진 목사 너 새벽에 와서 졸고 있냐라고 하면 부끄러우니까 주님이 문 앞에 있는 것처럼 알고 끼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쫙 내용을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을 이제 원어로 보면 좀 재미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이 보다가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보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보다는 뜻이 의미가 보는 것만 아니고 잘 보라는 얘기는, 야 학교 갈 때 길 잘 보고 가,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야 저게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좋은 사람인지 잘 봐야 돼. 나쁜 사람들이면 어울리지 말고 좀 삼가라는 뜻이죠. 실제로 그런 의미로 이 블레포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할 때 그 주의하라 단어가 블레포입니다. 또 9절에 재판받을 상황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조심하다는 단어도 블레포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가 삼가라 라고 할 때 그들이 막 이적과 기사를 쫓아가지 말고 삼가라 라고 할 때도 그 삼가다도 블레포입니다. 그리고 33절에 인자가 오는 시기에 대해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할 때 그 주의, 주목, 이것도 블레포 단어가 쓰인 거죠. 그래서 이 주의하다, 조심하다, 삼가다 모두 블레포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 아들이 성전의 커다란 돌과 큰 건물들을 보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보고 있는 거 그거 지금 잘못 본다는 거죠. 그 보고 있는 거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 다 없어질 거다. 잘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라고 했는데 너희 보고 있는 거 헛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칭 예수가 미혹하고 또 일어날 재난들과 복음 증거 과정에서 재판받고 가족이나 가까운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것, 박해당하는 것, 또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일이 생길 건데 그것들 주의하라, 잘 봐라, 조심해라 라고 잘 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것들을 잘 봐서 너무 막 큰일 난 것처럼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이 나한테 이럴 줄 몰랐는데 엄마 아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큰일 난 것처럼 딱 우리가 대난 당할 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막 무서워 벌벌 떨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 보면 이거 주님께서 다 있을 거다라고 예고해 주신 거고 그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뿐입니다. 절대로 이게 우리가 망하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알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미리 알려준 거니까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느 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환난이 시작되고 나면 엄청 고생할 거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환난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다라고 하면 전세가 약간 역전됩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그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함으로 잘 보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쫓아가지 말고 저기 뭐 능력 있다고 병 나왔다고 막 쫓아가지 말고 말씀처럼 막 쫓아가지 말고 정말 그러한 걸 상고해보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아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있잖아요. 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거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하는 말과 이게 맞는지 검증하라는 거죠. 목사님께 물어도 좋고 장로님도 교구장님께 물어도 좋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고 경계하라고 주의하라, 삼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환난 이후에 인자가 영광 중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불러 모을 것이라고.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잘 보고 있으라고. 이제 환난 끝났으니까, 환난 중에 있으니까 주님 곧 오시겠지. 어디서 어떻게 오나? 하늘에서 오나? 옆에서 오나? 뒤에서 오나? 우리 교회에 있나? 가정에 있나? 잘 보라는 겁니다. 잘 보고 있고 잘 보면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3절에서 제 아들이 묻던 어느 때 성전이 파괴되겠습니까? 이 제 아들은 시기, 그리고 그게 어떤 징조로 됩니까? 징조를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보아야 할 것을 잘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잘 보면 너희들 충분히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 환난 때 거짓 이적과 거짓 기사들을 잘 보고 분별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제 아들처럼 우리도 그 시기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주님, 제가 이 고난당한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구원을 하실 건데 그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구원하실 건데 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궁금하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는 그 시점을 알면 우리 그에 합당하게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죠. 우리 가정의 환난이 언제쯤 끝나는 걸 알면 그거에 맞춰서 내가 좀 잘 준비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학생 때 더 되돌아보면 학기가 시작하고 나면 시험 언제 보는지 압니다. 매달 며칠 몇 시에 보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교수님 이번 시험 언제 봐요? 이번 주에 봐요? 다음 주에 보게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이번 학기 안에 시험을 본다는 겁니다. 주님이 언젠가는 오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오시고 그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오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시간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험을 12월 5일 날 본다라고 알려줬다고 해서 그럼 지금부터 공부를 12월 5일에 맞춰서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죠. 12월 5일이라고 알면서도 꼭 그 전날 밤을 새게 되죠. 저도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를 언제 한다고 미리 한 달 전에 다 계획표를 줘요. 그럼 미리 준비하면 좋은데 꼭 기어이 어저께 주일 예배 끝나고 피곤한데 가서 말씀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거죠. 그때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준비를 잘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는 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줄 알고 그날 보겠다고 언제쯤 보겠다고 안다고 해서 공부를 더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날을 아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깨어서 책도 잘 보고 교수님도 잘 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잘 봤던 내 몸을 잘 주의하고 삼가고 잘 돌봤던 그 사람이 평상시에 잘 봤던 사람이 시험을 잘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나 중요한 것은 언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주님이 이 문 앞에 지금 와 계신데 주님이 들어오실 때 내가 깨어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고난 당하고 박해를 당할 것인데 그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말들로 해야겠구나. 그리고 주님이 이 일들 가운데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이걸 과연 믿느냐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신자에게 약속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일들, 또 배신당하고 도망가야 하는 환난을 겪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그럴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들이니까 이것들을 당한다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 오히려 기말고사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기말고사 끝나면 와 이제 방학이다. 이번에 졸업시험 보면 와 드디어 졸업이다. 알고 해방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고난 때에도 주님 오실 걸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다릴 수 있겠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삶을 주의하고 삼가는가, 잘 보고 있는가, 깨어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이 큰 건물들을 보시겠습니까? 이 오래된 역사를 보시겠습니까?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습니다. 담임목사님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서구에 가면 수백 년 된 교회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깨어 있느냐,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어떤 걸 봐야 될지, 우리 가정에 어떤 걸 봐야 될지,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은 매일매일 실감하지만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 조금만 우리가 한눈 팔고 마음을 놓치면 금방 죄악이 침투합니다. 그래서 죄악에 휩쓸려서 나도 죄를 짓거나 아니면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나를 엄청 괴롭힙니다. 왜 너만 잘난치 않느냐고, 왜 너는 그렇게 사느냐고 손가락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들고 우리 자녀 키우기도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사는 법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거고, 또 성령이 주신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불러 모을 때 기쁨으로 모이겠다라는 자세로 연습하는 겁니다. 교회로 모이고 흩어지고 연습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어떤 삶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 이 문 앞에 계신 주님 앞에 주님 맞이할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또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나갈 때 그 집을 나서는 자녀들을 볼 때 그들이 나가서 어떤 주님 만날지, 주님을 어떻게 만날지 깨어 있으라고, 주의하라고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받거나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알고 잘 보고 온전히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삼가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 무너질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또 가짜 예수, 가짜 복음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세상에 요란한 난리와 그 난리 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겪는 세상사와 또 복음을 증거하다 당하는 박해를 끝까지 견뎌 구원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때 택하신 자들 위하여 환난 날을 감해 주시고, 또 겨울에 환난 당하지 않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곧 오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잘 보도록 또 잘 깨어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돌아와도 도리에 남지 않을 세상의 그 헛된 아름다움, 위대함 속지 않도록, 그게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이적과 기사가 어떠한지 잘 보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 나와 우리 가족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분별하게 해달라고 주의하고 수수상박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합당한 대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죄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과 사람들 앞에 그들의 비율을 맞추는 자가 아니라,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견디는 자로 구원 얻게 해달라고, 나와 또 내 배우자와 우리 자녀와 부모 또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이 성전이 회파되는 그 때와 징조를 보는 제 아들에게 주님이 잘 보라고 또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 시간 듣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그 영광 권세들이 결국은 유한하고 그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게 다 회파되고 무너지고 사라질 것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 말씀을 우리가 지혜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미리 알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알므로 우리가 헛된 거짓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지금 지켜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의 그 난리 소문들 앞에 정말 우리는 두려워하고 보험을 들고 대책을 세우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 그것들은 그냥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일들일 뿐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마음 뺏기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그것들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 나와 또 내 가족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정말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또한 이 사단의 역사인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영들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들을 잘 볼 수 있도록 주의하고 스스로 삼가고
정말 조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것들 주의하는 것만 아니라 정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과 사람들 앞에 그들의 비유를 맞추며 그곳에서 출세하고자 그들에게 인정받고자 그들 앞에 비유 맞추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우리의 정말 참된 주님이신 정말 주님만,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나아가는 제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때 우리가 공고할 때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돈이 없다고 낙심치 않도록, 우리가 자녀의 어려움이 있다고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능히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그래야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정말 나뿐만 아니라 나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우리 사랑하는 섬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귀한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고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세상 것 위에 있는, 세상 것 위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잘 보고, 또 주님의 역사, 주님의 주권을 잘 보고 그 앞에 합당한 대로 서는 대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이 가까이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고 이것들 염두하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그런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정말 거룩한 자로 믿음 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위정자들 위해서 대통령과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경제와 외교,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극복하게 해달라고, 정말 다니엘 같은, 느헤미야 같은 좋은 관료들이 나와서 정말 이 나라 어려운 경제 위기 가운데, 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무역 관계,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들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이것들을 잘 처신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국민들의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구보 살펴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지금 세워 주셨사온데 그 위정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정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기의 편한 대로, 자기의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필요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방식으로 이 땅 위정자들이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돕는 데를 붙여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안타까운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주님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지도자들을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어지러운 시대에 또 정말 왕을 세우고 또 그 가운데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어려운 때를 지나게 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 있는 자,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정말 주님 하늘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대통령에게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지금 붙여주셔서 귀하게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또한 국민들을 위한 법치가 무엇인지, 또 국민들을 위한 또 경제가 어떤 것인지 잘 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정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또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러시아에서 현대자동차가 철수하고 또 중국에서도 우리나라가 많은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적자로 전환되고 있는 이 나라, 침체하는 이 나라 주님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국민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이 국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일들 정말 우리 사회 가운데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또 정치적 갈등으로, 지역적 갈등으로 사람을 해하고 욕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또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어떤 대상으로 소비하는 이 완악한 시대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람됨을, 우리가 정말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금 지켜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서 나도 어서 결혼하고 나도 아이들을 낳고 싶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도와주옵소서. 인간적인 마음에 인간적인 계획으로 할 수 없어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 축복을 구하오니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 북녘 땅 가운데 있는 주민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좀 기억하여 주셔서 그 나라가 악한 정권 속히 무너지고 온전히 그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또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정말 사람이 살만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해방과 인간이 할 수 없는 통일의 역사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셨던 것처럼 귀한 하나님의 이 나라 역사로 이 북한 땅과 이 나라 남한 땅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전 세계 가운데 있는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질병의 소식 있습니다. 지진 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민족 그 전 세계 민족들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또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정말 주님의 한 민족으로 삼으셨는데 이 나라가 우리의 완악함을 인하여서 우리가 외국 열광들의 휩쓸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념으로 우리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원수가 되고 또 척을 져서 북한과 남한으로 서로 전쟁하고 또 이제는 통일하지 못하는 형국으로 이렇게 70년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남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 있는 주민들 지켜주셔서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 가운데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지금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낙심치 않고 기도함으로 지금 응답하심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지금 도와 주옵소서. 정말 이 북한 땅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춥고 배고픈 땅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정말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평양 땅이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나라의 정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 김정은과 아버지 정말 그 지도자와 또한 그 관료들 가운데 공산당원들 가운데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자기의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아 알고 또 이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합한 귀한 나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 나라에 수많은 압제당하는 억울한 자들 또 정말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한 굶주린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이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발휘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이 사회를 섬기고 그 나라를 풍요롭게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북한과 남한이 서로 미사일을 쏘고 서로 그 폭탄을 쏴가면서 네가 힘이 세냐 내가 힘이 세냐 경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관용함으로 햇빛이 비춰서 옷을 벗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더 큰 사랑으로 원자폭탄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게 그런 사랑할 만한 넓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 국민들에게 갈등보다는 사랑과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냥 믿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과 또한 재난과 기근과 지진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 나라의 민족 또 세계 열방이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그 원수가 원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이 약한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땅 가운데 관용하는 사랑의 사람을 세워주셔서 그 사랑으로 이 폭력을 끊고 사랑으로 정말 평화의 시대를 가져오는 그냥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심판하는 분이 정말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주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주권을 내어놓고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함부로 폭력을 행하는 일에 정당하다 주장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우크라이나
나 땅 가운데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압제당한 이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작다 하여서 함부로 취급당하지 않을 만한 영적 자존심을 허락하여 주시되, 그들 역시 폭력으로 이 힘을 주장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자기 나라를 지키는 일에 서로가 서로를 침략하기보다 지키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어서 속히 평화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식량 문제 또 에너지 문제가 속히 잘 해결되고 경제도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도록, 각 나라가 잘하는 것들로, 각 나라가 가진 것들로 서로 섬기고 정말 함께 더불어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가운데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원수 같은 마음, 정말 그 악인이 죽으면 이제 악이 끝날 것 같다는 착각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가 분명히 악을 행하지만 그 악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결된 관계에서 벌어지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귀한 기독교인들이 정말 평화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환우들을, 병자들을 치료하고 그 가운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품고 섬김으로, 정말 이거 참 희망이 어떤 돈이나 전쟁이나 무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일본에 정말 지진이 나서 그 노토반도 그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복구 과정 가운데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노약자들과 또 독거노인들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또한 단수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고 있는 자들 지금 위로하여 주셔서 일본 정부가 지혜롭게 대처하고 또 전 세계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잘 도울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환경 문제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 가운데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아버지, 정말 그 문제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절제력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약속으로 행할 수 없어 무너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간의 교만함을 무너뜨리시고 바벨탑을 흩으셨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심판을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언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이창현 목사님, 진정 목사님, 또 이장희 목사님, 김배현 목사님, 김정 목사님, 구성 전사님, 또 유성훈 집사님과 송지용 집사님과 김보덕 권사님, 아버지와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들을 지금 사용하여 주셔서 지금 이 교회 가운데 필요한 자들로, 이 가운데 오는 주님께 오늘린 자들로 지금 세워 주옵소서. 정말 또 마가복음